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난 후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100세 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비로소 낳게 됐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은 꼭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삭이 아닌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2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약속의 성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깨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어떤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꾀에 자기가 속아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믿어버리죠. 그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말씀의 원리에 근거한 믿음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없이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성공했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직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날 자가 약속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빨리 응답이 되었느냐 늦게 응답되었느냐 그것이 차이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아닌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경우, 예배를 잘 참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된다, 그럼 잘 풀린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그 순간에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3,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하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때마다 헌금 드리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입니까?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해요. 나의 정한 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하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잘 구별이 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이죠.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물질, 시간들, 또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목적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위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왠지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잘 되는 그들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전할 것이미로다. 그들 모두가 한순간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졌죠. 그러자 자기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꾀로서 자신의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13년 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사라는 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되었는데 무슨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이 불신했으니까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뭐하러 약속을 이루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불신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찬 투정을 하면 밥을 안 먹으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달래서 밥을 먹으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계속 고집 부리고 먹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먹기 싫어하면 혼을 내서라도 밥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긴 주는데 반찬 투정을 안 하면 혼나지 않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반찬 투정을 하게 되면 혼나고 눈물 흘리며 먹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복이 되는데 불신앙도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나중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다면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두 번째 시험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에서 불신앙으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합격함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약속을 불신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더라도 시험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중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영적인 약속이든 삶의 약속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수없이 많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너를 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의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이단들이에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방언이나 예언,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비적 기적이나 체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듣고 내가 감격함으로 눈물 흘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더라도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얼마든지 시험이 와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원해서 기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하라라는 말은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너무 우리가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너무나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영적인 복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를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삶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삶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약속된 그 육신의 복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